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네, 제가 1절, 2절은 여러분들, 3절은 나같이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같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는 잘 다녀왔죠?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함께 나누는데 아직 걱정된 것은 전혀 없지만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한 내년 2월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비전 트립 해외 아울리치를 좀 생각하는데 그 땅이 필리핀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을 이때 이렇게 보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갔다 온 캄보디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예전에 해외 개척교회를 세웠던 카자흐스탄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고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의 도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된 것보다는 사도행전을 함께 하면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도전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찬양이 오는데 그런 것을 좀 기대하면 좋겠고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가 어디든지 가리라고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렇게 좀 도전해내는 그런 우리가 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또 한 번에 2년에 제 느낌이 2년이 좀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28장. 꽤 긴 장이어서 2년이 넘을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지난주에 함께 좀 시작했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자, 힌트 드립니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썼습니까? 네, 누가가 썼습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1절. 자, 넘겨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는 조금 이따 생각할게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었다 그랬죠. 이 먼저 쓴 글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도 서신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거죠. 근데 분류 자체로는 서신서로 분류하진 않아요. 그럼 이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데오빌로. 그죠?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죠.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매우 분분해요.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 가정들 시작하면서는 좀 알면 좋겠어요. 이 데오빌로를 네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데오스, 여러분, 데오스가 하나님을 말하는 말이에요. 데오스. 그다음 빌로, 필레오라고 해서 친구.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폭넓게는요. 두 번째,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보면, 우리도 예전에 막 대통령 가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었죠. 그죠? 가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수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나 벨릭스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 이름이 티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의 신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중에 데오빌로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이 제사장에게 쓴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면 가카라는 건 사실은 한 명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좀 전하여 주고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까지도 잘 전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세계관을 좀 확장시켜 주기 위하여서 쓴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사도행전의 좀 기본 배경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좀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위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것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 시작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과 사도행전의 시작은 같은 말씀이다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조금 어렵기도 했고 또 그때 이렇게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말씀 서두는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좀 리뷰를 좀 하려고요. 그리고 후반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자, 마가복음 넘어갑시다. 넘겨주세요. 자, 15절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15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이제는 너희들이 하라라고 위임하신 거죠. 12제자에게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만이라고 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임무는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이렇게 잘 나누었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그 풍성한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였죠. 이 복음을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죄 속함의 복음, 십자가 죄 사함의 복음이라고 한번 이렇게 좀 지칭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끼리. 그 다음
이 십자가 죄 사함의 복음을 포함하여서 가장 엑기스로 포함하여서 이것 이상의 전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지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늘 내 말씀 후반부부터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팀장님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주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비유를 하나 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했죠? 용재는 기억나나? 뭐예요? 예찬이 기억나요? 심장의 역할이죠. 심장. 여러분, 우리 전인격체에서 심장이 멈추면 팔다리, 눈, 생각, 영혼 하나님 죽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사함의 복음은 우리 한 전인격으로 봤을 때는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이 심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이 지 혼자서만 벌쩍벌쩍 뛴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이 심장을 뛰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담기고 마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전인격이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육체와 살과 뼈,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이 전 인격을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죄 사함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동시에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속하게 되어지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운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심장 따로 몸 따로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분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한 세트인 거예요. 한 세트.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곧 40일 이후면 승천하세요. 그러면 그 40일 기간 내가 뭔가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을 하겠어요? 허접한 말을 하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엑기스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장 3절 다시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연히 포함인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시작해서요, 사도행전을 마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봅시다. 이거는 PPT 없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가보세요. 형광펜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밑줄 그어놔도 좋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읽읍시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 곳곳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앞으로 이제 한 3주간 팀장님이 그동안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지 않으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에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엑기스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서두를 연결하는 첫 번째 연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내는 그 놀라운 권위를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지난주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와,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놀라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지난해 마가복음을 쭉 봤잖아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찌질했다, 훌륭했다. 네. 그렇게 찌질했던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 보게 될 이제 2장, 3장 넘어가면 나타나는 제자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눈을 떠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저런 것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리라.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PPT가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서 공문에 좀 가라앉히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자, 이런 건 밑줄을 좀 그어놓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주어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뭘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의 그 권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이름의 권위로 명하는 거죠. 그 다음 또 갑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이에요. 자, 눈 떠주시고.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그 위에 12절부터 눈으로 잠깐 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17절에 아까 표적이라고 그랬죠. 14절에 믿고 죽기로 돌아온 자가 날마다 더했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라고. 예루살렘 부근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 병든 사람들, 귀신들이나 괴로운 사람 다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에 지나가도 나았더라,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 없거든요. 이게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이런 베드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 16, 17, 18절에 하신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가 그냥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의 연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임과 권위와 권능을 주신 것이 그대로 그 사도행전의 연결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의할 것이 있다고 했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하신 것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했어요. 팀장님도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더라. 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라.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우와, 거기 막 쫓아가서 막.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예언을 하게 하고, 왜 방언을 하게 하고,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왜 귀신이 내어 쫓는 것을. 팀장님은 전에 몇 번 소개했죠.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2-3번이나 귀신이 나가는 현장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그 권능을 주시고, 왜 그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생명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함의 그 비밀,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태초에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이죠. 지금 명확하게 장절이 기억 안 나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인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이 풍성히 얻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죠.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그 복음과 권위, 권능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앞으로 이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위임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신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많이 묵상을 해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것은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봐야 되고 우리의 지금의 21세기의 이 지금의 삶에는 우리는 왜 이런 경험을 못하는가? 복음 안에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표어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리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라. 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증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원래 표어예요. 첫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해서 몇 주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팀장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좀 눈을 떠가면서요.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수없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듣고 책도 많이 봐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완전하게 하진 않았지만 이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미국, 영국, 대한민국처럼 눈에 보이는 이 지구상의 어떤 한 나라인데 우리가 못 보고 있고 못 가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뭐냐 하는 거죠. 서두에 여러분 요 이야기를 잠깐 좀 할게요. 저도 원래 벌써 해가 바뀌었구나. 저도 원래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5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 사실인데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들이나 뭐 시골 옛날 교회나 대구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거의 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신학적인 흐름의 영향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이제 교회 복음이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20, 30년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조금 전에 앞부분에 심장과 같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복음이에요. 로마서로 말하면요, 단 4글자,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뭐 제가 틀렸다고 절대 제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면 저는 이단이 되어져요. 그것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을 받아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죄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곡하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120년이 지금 흘러오면서 지금 우리 한국 땅 가운데에 교회가 만들어져 있고 또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보여오면서 몇 가지 현상들이 좀 나타나요. 인간의 이 죄성을 인하여서 복음을 왜곡시킨 현상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게 뭔가 하면, 넘겨주세요. 복음과 삶의 분리 현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대표적으로 제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 네 마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성경 66권이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통합적인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낱말만으로. 내가 그러면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나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내 삶은 뭐죠? 이게 약간의 분리 현상입니다. 순종이 믿는 것과 순종함의 분리 현상, 분리가 나타나요. 순종하면 헐 감사한 것이고 순종 못해서 죄 지었어. 그럼 와서 그냥 회개 기도하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앞으로 이 복음과 삶의 분리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복음의 사유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전하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조금 더 왜곡되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든 세상이 뭐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나는 예수 믿어서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성경 안 찾아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에게 입혀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뭐 하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건 없어졌나요, 이제? 신약에 왔으니까 우리는 그 사명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하여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복음을 내 개인의 어떤 것으로만 사유화하는 것이죠.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서 가고 이 사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더 나가면요. 자, 눈 떠주세요. 눈 떠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요. 세상을 파선하는 배라고 봐요. 이런 관점. 여러분 배가 깨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면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게 첫 번째 사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께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죠?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이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방주는 어디예요? 교회라고. 그러면 세상은 여기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건 우리가 뭐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이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참 유토피아 천국에 가면 여기는 그냥 불받아 되는 거다.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그 생각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맞을까?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십시오.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현상이 세 번째로 뭔가 하면요. 넘겨주세요. 복음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의 이반 현상, 서로 등진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창세기의 1장 28절 말씀과 이게 대치가 되어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왜곡하여서 우리 삶으로 나타냈고,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제한적으로 복음을 통합적으로 이해해내지 못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넘겨주세요. 기독교라고. 기독교를. 그래, 너 예수 믿고 전당 가라. 네. 심지어는 이번 코로나 시즌을 여러분 겪으면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가 우선이냐, 방역이 우선이냐. 예. 갈등이 생기죠. 그 어떤 극보수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번에 정부의 조치를 종교의 탄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약간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이 탄압이냐. 지금 이렇게 전 세계 힘들어하는데 이곳이 나로 인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더 퍼져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그걸 기뻐 받으실 예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상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이 주 대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합해내지 못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나 강조했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너무 복음을 쉽게 소개하고, 이 복음을 통합해서 전하지 못한 현상이 가져오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개교회주의, 교회의 대형화, 목회자들의 타락, 교회의 세습.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복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죠. 신학자들이. 자, 그러면 조금만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뭘 말하는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 사회 시간을 좀 돌아가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이 나라는 다른 말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사회 시간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는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 주권, 영토, 뭐예요? 국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 관점으로 해석하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은 한 나라의 그 주인됨의 권리인데,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1조 1항 2항이에요. 자, 그 다음, 영토는 뭐예요? 영토는. 한 나라의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공, 영토, 영해.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 12해리는 몇 킬로미터예요? 한 22에서 23km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범위인 거죠. 영토. 그 다음, 국민은 그 나라에 속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비슷한데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 민주주의가 민주의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처음에 이 민주주의를 시작한 고대로부터 아테네 시작해서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때는 다 모였어요. 다 투표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임하는 거잖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지자체 단체장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을 입법, 사법, 행정부로 나누어서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다스린단 말이죠. 이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잘 보세요. 자, 적용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들이 미술 시간에 작품 만들면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인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우주의 나라와 영역으로 다 구분해서 네 거, 내 거를 따지지만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 거예요?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표현해요. 이 부분을 앞으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렇게 앞으로 계속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토입니다. 아까 영토는 뭐라고 했어요?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범위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드렸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동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외국에 있는 어떤 아이가 지금 저하고 이성우 선생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순간 그 친구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구약으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가장 액기스로 말할 수 있는 10계명, 그것과 613가지의 율법인 것이죠. 신약으로 오면 여기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한꺼번에 꿰뚫어낼 수 있는 헌법 1조 1항과 2항과 같은 말씀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구제하는 거는 불쌍해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좀 잡혔습니까? 네. 영찬이만 잡혔네. 좀 잡혔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큰 틀에서 내 삶은 지금 얼마나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속에서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더 풍성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탁하셨고 위임하셨고 또한 부여하신 그 모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명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경험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